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8절인데 중간에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통의 고난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진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사라진 기독인의 유일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1월달이 있지만 민간력으로는 7월 1일 그 나팔절을 새해의 첫날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초하루가 큰 안식일 날은 1년에 그 해밖에 없거든요. 7월 1일 우리 음력으로 하면 8월 1일이 되겠죠. 근데 그 나팔절은 그들은 그 절기를 율법에 있어서 지키지만 원래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0절로 31절까지 보면 인자가 올 때 큰 나팔이 울려지면 거기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인들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의 멘토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진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든지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인의 불변한 목표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의 목표가 이건데 바울은 자기를 함께 본받으라고 합니다. 3장 11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울의 표대고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 보면 특급 부활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특급 부활이 없습니다. 특급 부활에서 특급이 빠지고 그냥 부활만 남았습니다. 헬라어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아나스타시스는 아나 하면은 다시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 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엔 그런 단어는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 단 한 번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말하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바로 특급이라는 영어로 하면 엑셀런트한 뛰어난 그 부활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빠져버렸으니 속된 말로 찐빵에 뭐가 빠진 격이 되는 것이죠. 특급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한번 표현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이 순서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최고의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의 첫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한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 복이 마카리오스 복은요 주님과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복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급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소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거. 그건 육체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무덤들이 탁 열리고 거기서 성도들이 걸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육체로 살았다가 육체로 죽었으니까. 지금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영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고 산 사람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산 사람이 부활한다니요. 부활의 정의가 성경에서는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 영체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혼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는 반면에 영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에서 영체로 변화된 그 첫 번째 부활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체에서 영체로 변한 첫 번째 부활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문도 잠겨져 있었는데 벽을 뚫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첫 번째 1호가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지나서 바로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0장 6절 첫째 부활은요,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순서로서는 맨 첫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순서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좋은 부활, 특급 부활입니다. 바울이 특급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날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영체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체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영의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앞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근데 휴거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심판 여하에 따라서 특급 부활이냐, 그렇다면 보통 부활, 다시 말하면 특급 부활 아니면은 지옥에 가는 부활이니까 저주의 부활이죠. 기독교는 다 부활하지만 특급 부활이 아니면 저주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만나서 추방되는 사람과 영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임이라.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죠? 두 사람이 밤에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는데 그것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파라람바로라는 것은 그건 영접이라는 뜻이고요. 아피엠이라는 것은 추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과 추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 여기 내버려두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접받는 사람들은 특급부활, 추방당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저주받은 부활인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두 남자가 밤에 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영접받는 사람이 있고 추방되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에 올라갔다가 영접되는 사람도 있고 추방되는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에 비해서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못한 사람, 이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여기에 분명히 나왔어요. 이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고요. 거긴 누가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는데 누가 뿌렸을까요? 마귀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이 추수 때라는 것이니까 이 시대가 천국입니다. 다음 시대는 천연왕국이고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상한 전통에 쌓여서 천국은 마귀가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이렇게 막연히 우리가 머리에 박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대신에 특급 부활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 천국이, 이 세상이 뭐로 바뀔까요? 천년왕국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때 가서 바뀌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주님 오실 때 바로 이 왕권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세상 나라, 세상 왕국, 지금은 이게 천국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면은 바로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 큰 나팔이 울릴 때 분명히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이 불릴 때가 어느 날일까요? 특급 부활이 되느냐, 저주받는 부활이 되느냐, 분명히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큰 나팔 소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 특급 부활,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주님을 만나는데,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첫째 부활에 못 가는 사람. 거기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사람, 특급 부활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가 다 다시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어디 가죠? 낙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랐다가 거기서 다시 떨어지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서 불속견 받아 들어가서 천년 동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급 부활이라는 목표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급 부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지 않으면 지옥행입니다.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 바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정관상 붙었어요. 세상을 나타내는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한 7년 동안 활동하는 음녀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음녀교회가 돼서, 음녀라는 무슨 뜻일까요?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정원이 돼 있는데 주님과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만족하고 있는 것, 그건 다 음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혼인이 근본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필요 없다.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잘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거기 가야 되니까 너무나 귀찮다는 겁니다. 더구나 가장 인상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 만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결단이 납니다. 바로 저주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인지 특급 부활인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 바다에 떨어지는데, 그 바다에서 언제 나올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 부활했다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 있는 상태, 지옥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래요. 물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7살 정도 오래 산다니까 남자는 80이 안 되겠지만 여자분들은 거의 뭐 90까지 가까이 하겠죠. 여튼 그 83세인데 앞으로 점점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겁니다. 100세, 120세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이 73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3세에서 83세까지 10년 동안 분명히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기간은 다 건강이 심각한 이상이 생겨서 1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을 것 같지만요, 병 걸려서 10년을 보내야 되는 평균적으로 그 시간이 앞으로 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00세 시대의 인생이 참 그렇게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100세 시대 사는 것을 전반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심, 하프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인생이 후반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후반부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을 지낼 수 있는 그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소개됐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쉼을 얻으리니. 이 부분도 우리말 번역을 보면 참 형편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3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제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편안한 생활을 갖고 죽어서 천국 가라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1장은요 특별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을 뽑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있고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이게 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멍에를 같이 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하프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지나간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 가면은 내 쉼을 얻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잠시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년의 황금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첫째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니라,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멍에가 뭘까요? 멍에라는 것은 이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검은 말 탄 자가 이제 그 멍에를 들고 있는 게 나옵니다. 거기는 뭐 저울을 들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멍에입니다. 그 멍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 멍에 안에는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이 보리, 밀, 감람류, 포도주는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게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곡식에 해당하는, 곡식도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감람류, 포도주,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 이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멍에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니까 이 멍에는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 중간심을 갖추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특급 부활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간쉼이라는 단어, 우리말 번역에는 중간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쉰다고 돼 있으니까 마지막 쉬는 거로 돼 있는데, 중간쉼,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 동사로는 아나파우어입니다. 이 아나파우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는 자에게 중간에 쉰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뭘까요?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중간 쉼입니다. 그죠? 이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자에게, 주님 안에서 죽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죽는 자에게는 중간쉼, 중간심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얘기고, 그 부활 후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독인은 죽는 순간에 중간쉼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휴거돼서 특급 부활에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저주받는 부활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한탄을 합니다. 특급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이들이, 이게 많은 이들은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결국은 뭐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혼인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비밀인데, 그 비밀이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 이건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초림하셨습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왜 재림하실까요? 교회와 만나서 혼인하시려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목표도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십자가를, 십자가에 나 구원받았지, 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목걸이 만들라고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주님과 혼인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교회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를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신유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선한 일인데, 그걸 했는지, 교회 생활 중에서 그거와 관계없는 일을 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 선한 일 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목표를 갖는 것이고, 그 목표라는 것은 사도 부활에 관한 특급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바로 제일 좋은 부활, 바로 주님과 만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특급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에 우리 특급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나스타시스가 아니라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 특급 부활에 들어가야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연히 부활만을 목표로 삼아온 적이 아닌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에는 특급
특급 부활을 목표를 단단히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